제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다들 말만 하고 뭔가 이렇게 시작을 못하고 어디서 해야 되나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 인도자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역에 준비하신 응답들을 같이 받았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잖아요. 이 능력은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본질을 바꿔버리는 힘입니다. 네. 복음은요, 본질을 바꿔버리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요,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생각이라도요,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졌다라는 건 모든 걸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은 불가능이 없는 존재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의 절대 가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눌릴 것 전혀 없고요. 어려워할 것도 전혀 없고요. 시달릴 것도 전혀 없어요. 왜?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지고 다 이겼고, 다 미리 정복했고, 다 미리 약속된 겁니다. 그걸 지금 내 걸로 끌어다가 확인할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흐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 조직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조직을 가지고 훌륭한 그 뭘 했니 안 했니, 인격이 있니 없니, 뭐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전부 외형적인 걸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복음과 딱 연결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이 예측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언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실 때 그 시작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으로 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지금 놓여진 환경으로 나를 느끼는 건 불신앙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어떤 언약이냐?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이 언약 붙잡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셨던 평생 기도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의 증인되게 하소서. 그게 제 두 번째 기도점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사건과 함께 저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언약 주신 것을 확인하는 키입니다. 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가요?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은 뭡니까? 두나미스, 본질을 바꾸시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절대 결핍을 느끼는 인생이 되시면 돼요.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 늘 눈치 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현실을 따라가고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돼요? 발판 삼으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뭐 내가 여기 왜 있니? 내가 왜 이 사람을 왜 만나니? 자꾸 상황 논리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걷다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아니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두셨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곳에 부르셨어요. 그 부모 밑에 부르셨어요. 그 가정과 가문 밑에 부르셨어요. 아멘이 없습니까? 어? 아니 그 직장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선아 문자라요 봐. 부르셨다는 걸 모르면 자꾸요 현실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려고 거기다 부르신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직장이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세팅하면 나와도 돼요. 그래서 캠프로 모든 시작도 캠프로 하고 모든 마무리도 캠프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성령 인도. 아멘. 언약 따라 인도받고 세밀하게 인도받고 끝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그 우리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부르신 자들은요 성령 인도가 키예요. 조직의 크기를 보고 사람의 된데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여러분에게 절대 세팅되셔야 돼요. 딱 기억이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가 보기 좋은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영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뭐가 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게 뭐냐?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잠깐 우리 청년하고 풀하면 돼. 엄마가 막 야 살리려고 너를 거기 보내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그랬대요. 엄마 난 그 자식이 지옥 가길 바래. 구원 복음 전해주기 싫어. 왜 그런지를 잘 보면 돼요. 오늘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내가 그런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 아닌 것이. 그게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죠. 근데 성경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요. 내가 그 성경의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자꾸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지. 이길 수가 없어요. 뭐를요? 현실을.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왜 문제를 봅니까? 세계복음화를 봐야죠. 의식 자체가 문제로 가 있어요. 의식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걸 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 아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식 자체가 맨날 문제가 있어. 뭘 조금 더 얻고자 한다고 거기서 얻어봐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썩어질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없어져도 망한 게 아니에요. 아멘? 다 없어져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다 없어져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뭘 회복할 때? 복음을 회복할 때, 믿음을 회복할 때.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세력을 얻어야죠. 내가 만드는 세력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건요 전부 다 지나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하고 받고 그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게 선을 이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바울 팀은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팀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저거 이단이야. 이단이라니까. 딱 이단이요. 여러분이 바울 팀을 이단이라고 한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조직과 시스템으로 볼 때는 바울 팀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일하셨습니까? 바울 팀을 통해 일하셨습니까? 바울 팀을 통해 일하셨어요. 왜요?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자들이에요. 위하시는 자들 다원론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실 것을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그게 기도의 흐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걸 놓치지 말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봤으니 증인의 흐름이 나오죠. 나와 같이 볼 자들이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말씀을 머리에다가 두는 습관이 있어요. 말씀 머리도 두면 안 되고요. 의식에다가 딱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끝나고 가잖아요. 가서 한 주간 동안 말씀 뭐였지 하면 이미 그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물론 내 믿음, 내 상태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약은 이루어진데 내가 내 상태와 믿음에 의해서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손해잖아요. 못 보니까 못 보는 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속단해 버려요. 아니라고. 속단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생각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확정돼야 돼요. 주일날. 그래서 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는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뭘 말하는 사람들이냐? 분위기를 보고, 사회적인 어떤 조직을 보고, 이미지를 보는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었는데 아는데 의식이 안 되니까, 각인이 안 되고 눈이 안 바뀌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불신앙을 우리가 같이 막 동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불신앙은 흐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을 바꿔주셔야 돼요. 키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말한 키가 뭐냐?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질문을 들어보면 틀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배경에는요, 자기 게 깔려 있어요.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 해석 싹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자리에 무엇을 남기셔야 되냐? 복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계실 때 계속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 계속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아픔과 오해와 사정과 문제와 상황을 도구로, 발판으로 삼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자꾸 문제 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자기는 과거 없습니까? 자기는 실수 안 합니까? 그 다 들춰보면은 똑같이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셨잖아요. 그죠? 여기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기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기점으로 해서 다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짐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이라 라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말은 꼭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자, 옆에 사람한테 오늘부로 결단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절대 치지 않을 거야.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또 남편을 통해서 절대 치지 마세요. 왜 서로 칩니까? 서로 치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제일 무서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상처로 얽힌 관계예요. 제일 무서워요. 그거는 어떤 걸로 가냐면 2판, 4판, 공사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이거예요. 이게 멸망의 의식이잖아요. 사단만 웃습니다, 여러분. 사단만 웃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치부를 드러내고 막 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상처되고요. 뭐 내가 이겼다, 내가 막 억울하다, 이런 감정으로 사람들은 막
막 복잡해지죠. 뒤에서 슬며시 웃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복음만 놓쳐라. 복음만 누리지 마. 복음만 전하지 마. 사단이 웃고 있어요. 결국 싸움의 승자는 사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뭘로 이깁니까? 두고 봐라. 내 안에 하나님이신 이 복음으로 모든 본질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확인을 해야죠. 그죠? 속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해안이 아니라 영안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이.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지금 미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지.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남의 떡만 봅니다. 네, 남의 떡만 봐요. 여러분은 내 실력을 딱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놈이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게 회사에서 전부 필요로 해. 실력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춘목 형제는 회사 갔는데 면접 보는데 관상 보는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앉아가지고 춘목이 관상 보면서 이놈이 돈을 불러올 것이냐, 돈을 쫓아낼 것이냐. 근데 합격했어. 돈을 불러올 관상이라. 회사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듣고 놀랐어요. 아 진짜 현장에는 그렇구나. 영성청년 그 회사는요, 아이의 문마다 부적 붙여놓고 그 사장이라는 분이 엄청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는 사람이라. 그 영성청년이 그 앞에다 대고 뭐라 했냐? 저는 1년에 한 번 꼭 선교를 가야 됩니다. 선교를 가야 된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 얘가 내 회사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 이익이 될 것 같대요. 관상을 보고 이익이 될 관상이라. 그런데 제가 보세요. 불신자들이 보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왜? 여러분 속에 복음과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그래서 관상학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관상학자가 있거나 뭐 무속인 있거나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 무속인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짜거리들을 언제 자글자글 짓밟아 줄까요? 하나님 저거 콧대를 확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건 제 수준이고 하나님 저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알고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태만하게 그냥 늘어져 있는 것도 없어요. 늘 의식을 가지고 성령 인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그 9절의 말씀처럼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모세가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자기가 먼저 벌써 계획을 다 세워버려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계획을 막 세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오직 예수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이게 문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 이게 있어요.
나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신비주의, 이적과 기서와 응답을 바라는 거라. 인본주의. 이게 이상하게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이게 흑암의 망대도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우리에게 심어놨잖아요. 그 죄 아래에서 영향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이 이 땅에 세상 임금되고 세상 신돼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단은요 아무나 안 건듭니다. 믿지 않는 자를 건드려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 한다고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 방주 안에만 들어가지 마.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겠죠. 다 못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되셔야 돼요. 현장 갔다 오면 메시지로 답을 얻으니까 제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저의 상태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으로 전달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축복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다, 성령인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게요, 굉장히 영적으로 축복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 복음만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이건 출이라는 단어예요. 엑소도스. 이 애굽할 때 출이라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죠.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뽑아내신 겁니다. 출흑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면 여기에 잡힌 자들, 특히 네피림에 잡힌 자들, 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돼요.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서 가는 현장마다 귀신에 잡힌 자들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했어요. 흑암이 이미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해방되고 치유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미래를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나를 확인하는 가치로 느껴지면요, 나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나를 관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받은 7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과 앞으로 성경에 약속된 응답의 원리, 이걸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키가 뭡니까?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거나 오염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각인될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뿌리 내리면서 이 뿌리 내린 것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이 사람만 있다가 가면은 안전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향 주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의 발걸음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있다가 간 자리는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되면 우리의 체질이 운명에 붙잡힌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의 체질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300%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 이걸 오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